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6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또 화면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에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누구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리들을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울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 바벨론 시대 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을 넘어서 이제 그 바벨론을 패하게 한 멸망케 한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이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이 타향살이하면서 노예로서 정말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그 이방의 나라에서도 높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길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개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계사를 이제 운영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그 시작은 이제 다리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어떻게 그 제국의 그 정치 그 조직과 또한 그 직분들을 어떻게 그 개조를 하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땅이죠. 사실 다리오가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케 한 메데바사의 정말 실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은 그 고레스 대왕이 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다리오는 이 외삼촌일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외삼촌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장인어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사 나라가 좀 자그마한 나라였는데 불구하고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가지고는 엄청나게 강국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메데 나라가 본래는 컸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집권하는 그 권세와 군사력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흡수 통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장인어른에 대한, 외삼촌에 대한 예의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계속 연합하는 스피릿을 통해서 점령하는 많은 이 점령 국가의 융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그 정복, 그 남은 이제 나라들을 이제 쳐서 더 큰 땅을 더 얻기 위한 전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이 본래 있었던 그 바사의 그 도시에서부터 이제 수도를 그 거대한 바벨론 그 성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자기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이제 그 외삼촌이었고 장인이었던 이 다리오에게 잠시 나라를 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한 2, 3년 정도 이 다리오가 그 집권해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다리오가 이제 이 전쟁에는 능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다스리는데, 운영하는 데는 아마 좀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조를 개편하는 가운데 있어서 120명을 세워서 그 큰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그 땅, 고레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다 정복한 땅은 엄청난 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또한 지중해 또 여러 이 맞닿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아주 거대한 나라였죠. 이제 이 바벨론에서 그 거대한 이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그 연합국의 이제 그 가장 큰 왕이 이제 다리오가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래도 진정한 실권은 바로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죠. 이 실정을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볼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다른 그 다니엘을 빼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외를 한 모든 이 고관들, 총리들과 남은 2명의 총리들과 또한 모든 방백들과 또한 그 높은 고위 관리들이 이제 금령을 이렇게 내리자라고, 이렇게 사실 유혹입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하면서 오늘 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시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이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읍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뭐 영원토록 뭐 이렇게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30일 동안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다리오 왕을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를 부추길 때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한 영원토록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권자가, 그 실세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리오 왕과 또한 고레스 왕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들었던 그 고레스가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그 사건들을 알아보고 다시 회군해서 돌아와 가지고는, 아니 어떤 이런 이따위에 내가 사실은 최고 권력자고 최고 실력자인데, 아니 어떤 이런 망측한 금령들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 다리오 왕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뭐 처단해 버리겠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인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알아보고 전령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뭐 훌까닥, 그냥 그때는 얼마나 큰 땅이고 또 이렇게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30일 동안이면은 그냥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릴 그러한 금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굉장히, 소위 말하면 GQ, IQ가 아니라 GGQ라 그럴까요? 꼼수가 그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일 동안 금령을 내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잠시 동안 이 왕으로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정책을 펴는 가운데에 이렇게 보니까 그 바벨론 그 성, 그 큰 성, 그리고 바벨론 땅, 그 넓은 땅들을 통치해 보았던, 경험해 보았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왜냐하면 잘 그 정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이 바벨론을 한번 바벨론에서 그 등용되었던 그 고위 관리 가운데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한번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위 그 인수위원회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인수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는 사람들을 막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딱 명망에 리스트에 저 탑 순위로 올라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적당한 사람, 너무 알맞은 사람, 너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원래 이게 바벨론을 잘 파악하고 한번 이 고위 관리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 사람이라고 한다게 되면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이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 나라에 좀 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국을 멸망시켰어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응분 때문에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서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보다는 훨씬 배경이 낫다는 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식을 다 들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절을 할 정도로 정말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요,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요, 그 박사들과 또한 이 갈대아 그 술사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그리고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그는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한 사람이요, 쭉 이야기들을 많이 이 조사를 해가지고는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냐? 등용하자. 그래가지고는 그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리오 왕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경험해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등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민첩했다, 그러니까 민첩하다고 하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게 더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full of spirit,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이 내린 능력, 신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 다른 사람들, 박사들과 주술사들과 어떤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보다도 더 범접할 수 없는 그냥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의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너무 정직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그 120명 그 모든 그 관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다스리면서 이 다니엘 외에 이 총리가 있는데, 이들 거의 대부분이 제 생각으로는요 메데 바사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류가 다 메데 바사인지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누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느냐고 하면은 그
주류에 있었던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비슷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로 있었고, 뭐 바벨론에서 총리로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 사람이고 작은 나라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아니 그 누군데 우리를 갖다가 우리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인가,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보면 그 3절의 말씀에 하반절이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3명의 총리들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로 세워서 이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분 나쁜 거죠. 시기 질투가 그냥 눈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자.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녹록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친구인 것 같았는데, 친구인 것 같아가지고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는 자기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돼요. 제 아는 그분 가운데서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아나운서 한 분이 이제 공부하러 오셨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가서 쭉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중요한 그 앵커 자리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후보가 자기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그 회사에서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친구 사이니까 네가 해, 뭐 아니야 네가 해, 아니야 네가 더 적합해. 그런 가운데 그 자기 이렇게 체면을 살리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양보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냥 사양하는 어떤 그 이유를 이제 들으면서 나는 그냥 한번 가족들과 같이 좀 이렇게 유학 생활도 하면서 좀 더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올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 사실은.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다음날 그대로 상사에게다가 그 친구요 그 유학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밀려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세상이 무섭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시기 질투가 가득한 그 주위의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총리들이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한번 털어보자 하고 막 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겁니다. 털면 털수록 더 미담만 나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막 미담 제조기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곤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지.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한결 같은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끝에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 그릇됨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고요. 또한 허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가 있을 법이기도 한데 정말 실수가 없이 너무 정확한 거죠.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으면 사실 예전에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주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고요, 바르고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도 그렇지만 한국 보면 되면은 이렇게 청문회 나가가지고는 정말 달다 탈탈탈 영혼까지 털릴까봐 무서워가지고는 장관직이나 고위 관리에 자기들이 후보로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게 되면 정말 자기도 몰랐던 것까지도 잘 이렇게 이게 다 조사해 가지고는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고관들이 얼마나 그냥 정말 하나하나 조그만 것까지 다 잡았겠습니까? 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뭐 주소 이전도 한 것도 없고, 뭐 뇌물 받은 것도 발견할 수도 없고, 뭐 내부 정보 얻어 가지고는 뭐 투기한 것도 없고, 뭐 하여튼 이 모든 걸 찾아봤는데도 오점 하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성됩니다. 모든 일에 탁월합니다. 또 정확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섬긴다고 학생들이 게으른 학생들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 때문에 세상 일에 게으르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게 되면은 2배로 부지런하고 2배로 열정적이고 2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세상에서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가지 어떤 이게 습성인지 어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은혜롭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렇게 좀 실수해도 뭐 은혜롭게 봐주겠지, 뭐 어떻게 잘못해도 뭐가 용서가 되겠지, 뭐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게 허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자세가 허물어지는 가운데에 그냥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이런 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강의안을 만들면서 최선은 다하는데 글자 틀릴 때가 있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빌고 구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요, 왜 기대치가 너무 또 높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과 열정, 더 충성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이 또 주목하면서 우리가 시기 질투도 하겠지만 또 확실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다니엘은요, 그릇됨이 없고 충성되고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약점을. 다니엘의 강점이면서도 그들에게는 약점으로 보였던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 그의 신앙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겠다, 그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신앙 아니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신앙 아니면 약점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이제 소위 말하면은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요, 자기가 항상 2인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1인자가 아니고 1인자였는데 그 1인자 그 고레스 왕을 또 따르던 그 고관들이
그 마음을 더 두었던 그 충성했던 그 고관들이 뭐 자기 이렇게 지켜 세워주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홀까닥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기분 좋게 해주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때에 거기에 잘 파악하고 분별하고 또한 통찰력 있게 이렇게 살펴봐야지 막 이렇게 기분 좋고 해서 막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냥 홀까닥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행을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안 나서요. 보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살살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높여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냥 뭐랄까요, 기분에 그냥 머리로 벽도 박아요. 남자들이 조금 단순하거든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말씀을 하면 남자들은 뭡니까? 뭐에 살고 죽어요? 폼생폼사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자존심만 좀 살살살 올려주면요, 가서 그냥 진짜 벽에도 머리라도 박고 그냥 강물에도 뛰어들고 그래요. 저도 남자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다루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자존심 이렇게 싹 세워주면 아무거나 다 해요. 그런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혹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막 이 다니엘을 잊어버릴까 봐 금식하고 막 애써 날이 지새기까지 막 애써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막 노력하고 막 애써보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금령을 내립니다. 10절의 말씀요, 이때부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계략이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 말이에요, 좀 유동성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으면 30일 동안 마음속으로만 하지,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자기 어디든지나 화장실을 가도 사람을 붙여놓고, 집에 가도 사람을 붙여놓고, 도청장치 다 해놓고 한 거 지금 다 알고 있는데 한 30일 동안만 그냥 지금까지 평생 해온 거지만 이거 계략인 걸 아는데 이거 무지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안 하면 되잖아. 한 30일 동안만.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도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이 생기면은 그냥 거짓말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그 어느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이니까 진실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그 영성이 하루 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얼마냐면 80 정도가 됐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80이면은 진짜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이렇게까지 그 총명이, 그의 정직성이, 충성이 너무나 여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full of spirit이니까 이런 80 이상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내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슈퍼 시니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진짜 사역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아니 지금 다 도청 장치 해놓고 지금 다 바라보고 있고 나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원수들이 쌓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 이거 저 구해 주셔야죠. 이거 저 정말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정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참 지금까지 이렇게 높여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한이 없어. 이 감사하는 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한이 없는 마음.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 다니엘의 최선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더 최고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포로되어서 왔는데도 왕이 느부갓네살 그 대왕이 무릎을 꿇게 하고 벨사살 왕이 정말 아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여한이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것은 그때 하루 만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작은 모든 일에 이것이 쌓일 때에 엄청난 큰 일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매일매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결같았기에 지금도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붙잡혀 오는 거죠. 그 금령을 갖다가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냥 고관들과 이거 안 됩니다. 하나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움직여갈 겁니까? 고레스 왕이 들었다가는 이거는 말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고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앞에서 문간에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는 항소도 하고 안 됩니다. 고쳐서는 안 됩니다. 왜 조선의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신하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니까 오늘 20절에 19절입니다.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해요.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까지 마다합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어. 할 수 없지 그 사람 없다고 되나? 안 될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죠. 그냥 가면 할 수 없고 내가 좀 실수했네. 그 사람한테 참 미안하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세 사람의 종류가 있잖아요. 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보면 있어서 없으면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자기 생명과 같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슬피 울잖아요. 살아계시기를,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시기를 정말 바란다. 잠들 못 자죠.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문은 다 봉인되어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가지고 밖에서 막 또 외치지 않습니까? 굴 가까이 이르러서 오늘 12절이죠.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막 묻습니다. 그 다니엘이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그냥 복인해줘 버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럴 거면 넘어가지 말지. 사람이 참 그거 보면은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으로 이겼던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에게 사명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자굴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276명의 그 선박 지중해를 건너서 유라굴로 강풍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죄수의 모습으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주시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너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 모든 페르시아의 제국, 물론 지금 임시로 또한 통치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죠. 사자가 다니엘을 먹고 싶었는데 봉하게 되니까 얼마나 먹질 못해가지고 이제 막 굶주려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그 처자들도 함께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그냥 한숨에 그냥 달려가서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 말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사람들이죠. 이 역사가 여러분 에스더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나무에 그 목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명백하게 밝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또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